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정말 이 홍대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일상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땅이 아니죠. 책임이 필요해요. 그냥 여행을 가듯이 가는 땅이 아니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교회가 홍대에 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에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 묵상의 순서에 따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번 주에 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그 이후에 1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을 같이 커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있었는데, 자, 민수기 32장을 제가 잠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주십시오.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을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공동체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보십시오. 두 지파 반을 빼면 몇 지파죠?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은 불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만 여기서 살고 우리를 건너라고 하냐.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너희가 가장 그들보다 앞에 서서, 가장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자, 이곳에는요, 처음 된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준일지 모르지만 연약한, 없다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지파 반은 먼저 땅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 길이 아니면, 그같이 아니하면, 그 약속을 너희가 어기면,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는데 먼저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지파 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홍대라는 도시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믿음이도 책임이 있을까? 믿음아? 자,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집에서 노는 거야. 아멘 해야지. 그래. 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약속의 땅이라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체성이 뭐냐. 네, 두 지파 반처럼 먼저 땅을 차지했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일 수 있다.
그럼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2장 1, 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먼저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무빙시티라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의 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강에서 물이 흘러나와 네 갈래의 근원의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생수가 열방으로 피조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하는 거예요. 먼저 약속의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와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거쳐가는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의 땅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냐는 거죠. 두 지파 반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는 거쳐갈 거야. 지금 이 직장을 옮길 거야. 지금 환경 그냥 변하면 또 변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홍대 도시 우리의 일상 이미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믿는다면 이 약속의 땅에 우리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3장으로 넘어가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자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밟아야 되잖아요. 건너는 바로 그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숙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인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럼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그 사이 거리가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궤를 매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00규빗이래요. 2000규빗은 800m 이상 900m 이하예요. 그러니까 약 900m 정도인 거예요. 이 앞에 선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뒤에서 한 900m 뒤에서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부르심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자, 그 앞에 가장 앞에 서야 되는 대형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 지파 반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어디 서라? 앞에 서라. 왜요? 그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앞에 서서 건너도 그들이 받을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00규빗이면 뭡니까? 약 900m죠. 900m 앞에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무엇을 매요?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정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여정들을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땅 안에서의 우리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너무나 명확하다. 먼저 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처럼 먼저 받은 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지파 반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 가장 앞에 서서 뭘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 시즌에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40일을 제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가 계속 물어봐요. 할 수 있겠어? 난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겠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반대로 제 아내도 사실 다니하고 지금 다니가 상상을 못해요. 제가 5학년 때 동해에서 인천까지 5학년 때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진들을 저희 집에 가서 막 보여줬거든요. 저희 부모님 댁 가서. 발이 물집이 터진 정도가 아니에요. 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저는 막 산을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걸 못동으로 15박 16일 동안 걸었는데 이제 제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야, 보이는 거예요. 400km? 그래 한번 걸어봐라. 이거 진짜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저도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다니가 가야 되고 제 아내가 가야 돼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 믿음의 시즌 가운데 이 말씀을 써요.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구 목사님이 이제 복음이가 태어나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래요. 아이 엄마들이 미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그 시간을 겪고 있다. 우리 시간은 그 시간을 이미 겪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이는 나보지 않으면 모르고 키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이쯤에서 우리 사랑이를 임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믿음, 소망 다음 뭡니까? 셋째를 임신했어요. 우리 격려할까요? 드디어 완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하나님이 셋째로 허락하셨는데 이 길을 가보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이 공동체가요, 참 특별한 게 공동체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요 함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시즌 가운데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무엇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먼저 받은 자들로서 두 지파 반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이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자, 3장 15절에 넘어가면 요단 강을 이야기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대요. 이 말은 뭐냐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범람한 정도가 아니라 넘쳤다는 건 뭐냐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이 와서.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도 말씀하셨고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근데 현실은 뭐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현실은 다른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물이 범람하고 넘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범람한 강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 물이 정말 갈라질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저번 주 설교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범람한 강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들이 범람한 강을 보지 말고 뭘 보냐?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범람한 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 드디어 16절에 그들이 밟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맨 자들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 잠기자. 자, 이게 그냥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범람한 물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땅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범람한 강처럼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들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자, 이런 거죠.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언약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이 그걸 밟았어요. 물이 갈라지죠. 자, 이걸 보고 두 지파 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라 그랬죠. 여러분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이 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다시 닫히면 어떻게 되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어요? 제사장이 분명히 밟았을 때 갈라졌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가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 가운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두 지파 반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사들이 화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너희 건너 그냥 가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책임지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집합 안이 끝까지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확인하고 자신들 앞에 있는 두 집합 안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먼저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고 묵상하는 자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자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책임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두 집합만이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요단강과도 같은 넘치는 강에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있습니다. 홍대가 있어요. 이 도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게 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보고 가장 먼저 누가 따라갑니까? 두 집합 안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서. 그때 뒤따라오는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먼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네, 이거라고 전 생각해요. 네, 길을 나갈 때 이제 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두 집합 반으로서 한 걸음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을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 한 걸음을 보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이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보고 두 집합 반이 따라가듯이.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